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어떤 것인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다면 어떨까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이 자신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지나친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이 오만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오만한 태도를 갖는 그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갖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게 그런 상황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만함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람들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만한 태도를 갖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표적인 두 사람, 아주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자랑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음과 같은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고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매국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자랑거리였어요. 여기에 더해서 바리새인이 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철저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요, 뭐에 철저한 사람인가?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까요? 왜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뭘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가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깨끗한 삶을 삽니다. 죄악과 구별되어 살려고 하고 의인이 되어 살기 위해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며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의인이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이룬 이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누가 인정하는 호칭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룬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룬 의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이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이룬 이 의인의 삶,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룬 이 의인의 모습, 이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이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자기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았고 금식과 11조를 통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 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분, 그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자랑거리를 들어주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들어주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는 영혼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말씀하시죠.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부자입니다. 부자. 세리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는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 바로 세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인 사람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부자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되면 부자가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부자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불쌍한 사람이 될 때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자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오로지 이 세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이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이 비록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주 천하디 천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을 입어야만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의인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요,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할까요?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로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한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기 위해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나의 자랑거리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고 때로는 무시하려는 태도도 있고 멸시하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즉시 이런 유혹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늘 겸손한 기도가 되기 위해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시간에 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 눈에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면요, 때로 내 마음에 이 무엇인가 자존심 상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드려야 될 기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겸손함으로만 세워지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세워진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의인이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의인다운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다운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먼저 내가 의인되어 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늘 감사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의인된 것을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되어 살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신칭의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인으로서 인정함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그 의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의인답게 사는 일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답게 사는 삶을 잘 모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옛사람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인답지 못한 것이죠. 의인으로서 사는 그 삶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나의 허물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사실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기도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기도와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겸손함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교하며 다른 사람 바라보며 하면요,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듭니다. 겸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내 눈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꾸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대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이 삶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뭘 내가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겠어?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한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게 분명히 부족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그 삶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 드러납니다. 나의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허물의 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에 그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는 회개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 기도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꾸짖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품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